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해야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일침이 진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산뜻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진실된 자녀 되기를 원하며 마음으로는 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부끄러운 신앙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저희들에게 감격의 찬송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머리 위에 가슴 가운데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각 가정에 어렵고 힘든 가정들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등하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통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신종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일 환자가 30만 명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나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성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기도하며 소원한 것들이 응답받고 다 이루어지는 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은총교회가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 앞에 세워서 다짐하며 계획대로 기도할 때에 부응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고 쓰신 사단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면 찬양되어 시온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귀한 찬양 드릴 때에 성도 모두가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자원내 너는 나를 위하여 대하는 여호와께 그를 말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주라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르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또한 33절과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업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제거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정결하고 순수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배우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노회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작년 그 예배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국가에서도 교회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곤 하는데, 제가 전해 들으니까 작년도 작년이지만 주일학교가 1년 이상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나큰 위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조국 교회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래전부터 북쪽의 중심지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과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받았던 그 분회를 건축하여서 그 국가의 종교적인 정통성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왕래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최남단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각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어서 바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올렸던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레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명령한 날과 다른 비슷한 날, 또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날에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인데, 자신이 왕이 되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일만을 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신앙마저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행할 때 바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남쪽 유다로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위에 베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침 그 베델에서는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분향,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예언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당시 요시야가 누구인지 당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 요시야는 바로 저 시대로부터 약 300년 후에
종교개혁을 크게 일으키게 될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저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예언이 된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확실한 예언을 주신 것은 지금 여로보암 네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행해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지금 네가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듣고서는 그 제단을 향해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놈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폈던 이 팔이 마비가 되어서 다시금 굽어지지가 않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제단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의 태운 그 재를 말하는데 그 제단 위에 있었던 재가 바닥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부정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절기와 이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왕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이켜서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악행, 잘못된 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당장 팔을 뻗었는데 마비되어 있는 자기의 팔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그것에만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나의 손이 다시금 성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손이 다시금 전과 같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이 펼쳐졌다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여야 마땅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대로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들어도 당장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여도 자신의 팔이 마비가 되는 것을 경험하여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거였는데 그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 뒤에 열왕기상 13장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저항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어떻게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는가는 나중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산당과 그곳의 제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권한을 지키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마땅했는데, 그에게는 믿음보다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더욱더 신뢰했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배출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시초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왕이 되고 나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했지만 결국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가문이 멸망하고 그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비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를 했던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지목이 될 때 그가 회개했던 그러한 면, 그가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군으로 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사인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의 대표가 되었고 저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비록 나의 삶이 결정투성이긴 하지만 내 죄가 지적이 될 때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불완전하게 사느냐 여기에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과 나 자신의 정욕으로 앞서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로보암의 그러한 제사의 불신앙과 맨 마지막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이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셔서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금 회복이 되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상을 줄 것이니까 함께 쉬자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자기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경고가 실은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 왕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는데, 만일 그 가운데서 왕의 호의를 받게 되면 경고의 심각성을 반감할 만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와 하여금 그 베델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는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는 그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의 방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잠시만 방심해도 나태해지고, 내가 나태해지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은 11절부터 3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다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땅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는 여전히 베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베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합니다. 베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고 그 우상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라고 왕에게 선언을 해야 했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이름만 선지자지 실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 말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로보암의 악행을 지지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당시에 한 선지자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안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는 또다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는 급히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수리나무는 더운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발길을 돌렸고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저는 속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왜 쉬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단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유다로 돌아오는 것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너는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신속하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일 그 죄악의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으면 자칫 유혹을 받아서 그 죄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신속하게 베델을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이 잘 띄고 있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지체하였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몰려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실제적으로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수리나무 아래 쉬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일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때로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이만하면 됐다 이것과 멈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멈춤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직진을 해야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간에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전심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우리가 넉넉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위원으로든 찬양대원으로든 또한 집사로든 하여튼 교회 가운데서 일정한 봉사의 일을 맡게 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차근차근 만들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어느 날 계기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 출석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맡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많은 공을 들여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야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수리 나무 아래 쉬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의 퇴보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정지는 정지가 아니라 퇴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사탄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로 접근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그러한 말을 자기에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과 다른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마치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말을 사탄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경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한 결과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식사의 자리에 이랬습니다. 21절과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희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둘러서 다시금 길을 떠났지만 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곳에 급히 가서 보니까 그 사자는 시체의 곁에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는 않고 옆에 서 있는 나귀도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만약 사자가 공격을 했다면 사냥감을 삼기 위해서 잡았을 것인데 전혀 먹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바로 이것이 단지 맹수의 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나귀에 실어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를 위해 나도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라고 하는 크나큰 역사의 기록에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선지자의 사건을 삽입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악한 권세는 어디에나 있으니 우리 또한 언제나 영적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던 사람도 잠시 방심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베델 땅에 거주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모양은 약간은 변할 수 있어도 그 근본적인 순종의 정신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주 융통성이 있는 자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은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하며 사람의 판단이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13장 이 전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봤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지속했던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시 순종했다고 해서 방심하면서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거나 그 가운데 스탑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 나가야 하는 일이고 바로 그 길이 우리 신자에게 다르고 마땅한 길이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할 아름다운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 무명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의대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혹시나 잘못 나가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기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임직자 교육이 3시 30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주보 안쪽면에 기록되어 있는 구역 편성표를 확인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구역이 될 수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금 정산이나 기부 한의사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 안내받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여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오봉 집사님께서 출석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했습니다. 축하해야 될지. 지난번에 수술을 한 나중에 우리 회복되고 있으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님의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라니 해야죠. 우리 아라가 또한 5월 6일이 이제 첫 돌인데 어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이 두 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교회 광고와는 상관없이 이 지역을 위해서 커뮤니티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제가 1년쯤 전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기억을 못하실 줄 압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어 있는 자기 지역 안에서는 자기가 잘 관리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룰을 지키지 않다가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최근에 그 플루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5월 17일까지는 65세 이상만 놔주고 18일부터는 그 아래 연령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에 그 병이 만연되지 않기 위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백신을 나오면 여러분 다 맞으셔야겠지만 또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또 플루 백신도 다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표시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안에는 그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떤 데서는 20불에 놔주고 30불에 놔주고 25불에 놔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저는 어디가 싼지 압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자랑을 이렇게 서칭하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저한테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맞아주셔서 원래 너무나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의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아라를 지켜주시고 아라와 함께 보는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라의 첫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누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복인가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땅에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중단하거나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어깨가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때문에 어깨 쫙 펴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내가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며 또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국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먼 곳에 있는 가족에게도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중보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의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